2026학년도 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살린다. 기쁨의 50일을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계속 새로운 시도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이걸 잘 내보내시고 싶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완전히 봉사하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총회에서 결정한 장애인 주일이에요. 모르셨죠? 잘 모르죠. 특별히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여튼 제가 장애인 주일이 돼가지고 거룩한 빛 운정교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갑니다. 혹시 운정교회 다니시는 분? 없으시구나. 운정교회는 여기 안 나오시네요. 제가 편안하게 오늘 해도 되겠네요. 겹치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정교회에서 하는 김에 이 시기가 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교회 하는 그 설교다 보니까 여러분 이곳저곳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겹칠 수 있다. 뭐 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요한복음 9장은 장애인 주일에 엄청 많이 쓰이는 단골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섬세하게 보지 못하면 뭐 오해나 편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익숙한 본문 가운데 가진 우리의 편견이 좀 해소되고, 과연 고통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동네에 오래 살았을까요? 갑자기 온 사람이었을까요? 오래 살았겠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죠. 이 장애가 도대체 왜 생긴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궁금한 걸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이 사회에 있는 걸까? 여러분도 어떤 삶의 고통들이 있을 때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이해하려는 방식을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결과론적 해석. 결과론적 해석. 어떤 고통이 있는데 원인이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론적 해석을 하면 원인을 파악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롭게 그런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 해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함정은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원인의 무게까지 그 사람에게 더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잘못은 네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중고등, 중등은 아니구나. 고등 이제 시험 기간이 도래하면서 아이들이 슬픈 눈으로 집에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감성적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 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해. 엄마 어떡해? 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러면서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물어요. 그럼 부모님께서 이제 그 고통에 관해 결과론적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했잖아.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야. 이러면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해결의 힘이 생기나요? 어때요? 기분만 나쁘죠. 기분만 나빠요. 요즘은 결과론적 해석하면 T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론적 해석을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이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도 네 탓이야. 난 상관없어.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 TV를 보다 보면 노숙자가 동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딱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에 노숙자가 동사했어. 그러면 사실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결과론적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 게으름뱅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잘 챙겨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의 책임이 고통으로부터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 그 해석은 고통과 거리를 확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이런 유형 요소를 고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대답을 전혀 다르게 하셔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고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의 예비적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순간 시각장애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삶의 고통과 장애를 더 큰 그 어떤 복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뭐 따라해 주세요.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목적론적 해석은 결과론적 해석보다 훨씬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삶의 소망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결과론적 해석보다는 목적론적 해석을 많이 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이래.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목적론적 해석도 상당히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막 남발하시는데 목적론적 해석이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당사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대장암이 걸리셔서 여러 번 수술을 하시고 그 대부분의 이제 자를 수 있는 만큼 장을 다 잡으셨어요. 인공환문을 하시고 삶의 질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죠. 그런데 이분이 몇 번을 수술할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무슨 목사 큰 목회 하려고 그러나 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계속 수술이 이제 전이 돼서 더 큰 수술하고 더 큰 수술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복을 네가 좀 받아라. 나 대신 수술하고 제발. 그리고 사실 그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큰 목회 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복 받지는 않았어요. 고생만 엄청 했어요. 나름대로는 무슨 이제 깨달음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 옆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할 만큼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적론적 해석은 매우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고통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진짜 기분 나빠요. 네. 그리고 이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악마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매우 잔인하고 아주 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서슴없이 막 주는 분인 거예요. 너 보니까 조금 교만한 것 같은데 깨달음을 좀 줘야겠다.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 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가족 다 슬퍼하는데 하나님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슬슬 깨달을 때가 됐는데 이제 나에게 돌아와야지. 사랑이 하나님 맞아요? 악마 아니야 악마? 네? 근데 이런 목적론적 해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삶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잘 못 받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정말 기괴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좀 충격적이죠. 잊을 수 없는 설교인데 뭐 주변에 있는 분이 한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회개하지 않는 어른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되게 알만한 목사님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있는 교인들 몇 명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라고 그 젊은 아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그 신?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론적 해석을 만병통치약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결과론적 해석을 목적론적 해석으로 이렇게 바꾼 것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해석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결과론적 해석보다는 목적론적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 고통에 대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과론적 해석을 통해 이 고통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밀어넣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 해석이든 목적론적 해석이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결국에 이걸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도록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데 굉장히 주목합니다. 결과론적 해석을 목적론적 해석했다. 이야, 탁월하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차이점은 결과론적을 목적론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해석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참여한 게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결과론적 해석 전혀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사실 고통받는 이유는 남편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예수님은 때로는 결과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들이 해석하는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요. 강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요. 분명히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고통을 해석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죠. 아이고, 저렇게 혼자 다니면 안 돼. 저렇게 혼자 다니면 강도만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적론적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저 강도하는 사람 좀 불쌍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이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거야. 근데 나는 우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결과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자마자 결과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가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사랑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하거든요, 사랑부가. 사랑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발달장애인 부서가 많이 있는 교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전국에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조사해보면 정말 열성과라하게 들 것 같은데,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랑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몇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했네, 저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여기는 뭐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라고 할 건데 여기도 이름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긴 하겠구나. 얘기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동네인데 유병래 권사님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세 가족으로 왔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장애인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무슨 장애인 그런 특수교육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복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장애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못하지만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세상에 좋은 일을 잘하는 목사님이라니까 그냥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세 가족으로 왔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이 좋은 교회가 장애인 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유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사랑부가 시작됐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 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잘 되길 바라는 정도지 내가 직접 이런 걸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좋은 교회에 말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해도 되나?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부를 시작하셔서 그 사랑부가 우리 전국에서 뭐 거의 손에 꼽히는 사랑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고통에 관해 해석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뉴스 보면 맨날 세상에 고통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 술집에서 그 고통을 다 해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이다, 목적론적이다 하면서 뭐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고통과 아픔을 해석해야 될 문제, 나의 불편함을 제거할 문제가 아니라 다가가야 될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가오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싶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대하세요. 다른 사람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고통의 당사자라면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삶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안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고백은 하실 수 있어요. 이 고통이 나에게는 이런 의미였어요.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아서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서 연대해 보세요. 우리에게 장애와 고통은 한 지체로 함께 살라는 명령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사람을 우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독특한 행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행위를 하셨어요.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시고. 예수님은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정말 이상한 행위를 하세요. 진흙을 푸시는 거예요. 그 침을 뱉다. 그리고 이걸 막 이겨요. 너무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진흙 같은 거 애들이 흙장난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손 씻어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침까지 뱉어. 레벨이 다른 거죠. 이걸 막 만져. 만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죽한다요. 반죽을 해서 이걸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행위가 너무 이상해요. 왜 너무 이상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반죽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그니처. 아파 이리 와.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 하는데 다른데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일부러 반죽을 한 거거든요. 꼭 이렇게 반죽을 필요가 없는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죽의 중요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 14절에 나와요.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것과 안식일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써진 그 책 중에 미슈나라고 있습니다. 미슈나에는 안식일에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을 39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죽입니다. 안식일에 반죽하면 안 돼요. 반죽하는 행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 반죽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것은 이 성경이 아주 명시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어긴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죠. 제가
원래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다가 거기 주일날 해야 돼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원고를 안 보다가 설교를 하는데 말을 하다 원고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어설프네. 제가 말이 막 꼬이고 그러네. 죄송해요. 원고가 없었어야 되는데 잘못 원고 있는 게 좋은 건데. 여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걸 성경에서 적은 이유는 예수께서 안식일보다 누구를 중요하신 거예요? 사람을 중시하셨다는 걸 아주 명시적으로 써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업을 얻고 가정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생애에서 가장 얻고 싶은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각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공부하면서 누리는 약간의 불안은 내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여튼 공부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막 살기가 싫어져. 사실 이 공부를 통해 직업도 얻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공부 때문에 거기 도달하기 전에 살질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잠깐 멈춰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공부가 나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되게 의미 있고 공부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잠깐 공부를 멈출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완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소중하고 귀하고 지킬 만한 것이지만 이 안식일 때문에 누군가가 율법에 갇혀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시행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생명에게 더 중요한 안식일은 치유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시각을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져요. 전에는 자기의 어떤 유의를 위해 해석하고 고통을 해석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제 그 사람은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에 이 사람은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예외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중심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 그 순간이 길지 않았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신흥 종교인인 예수에게 치료되었다는 걸 알자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를 찾아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신문을 하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를 쫓아내버려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오명을 계속 받다가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이들에겐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는 걸 만방에 알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해석, 그들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눈앞에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눈앞에 증거를 없애서라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인 거죠. 시각이 회복된 사람은 복을 받고 건강해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예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눈이 보이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받고 고립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뭐 치유됐지만 사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세요. 쫓겨난 그를 일부러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37절과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는지라. 주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강한 실력 행사에도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행보 자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상담했던 경험 중에 한 학생 상담했던 건데, 너무 기운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우울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삶의 기준이 높으니까 자기를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제가 좀 이렇게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뭐 좋아하냐, 뭐. 근데 애가 막 부모님한테 하도 관리를 많이 당해가지고 유튜브도 안 보는 아이더라고요. 게임도 안 해, 유튜브도 안 해. 웹툰 안 보는 애는 또 처음 봤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를 엄마랑 같이 본 게 있는데 그게 참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내가 그 드라마를 다 보고 올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이야기를 하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몇 편이나 되니? 그랬더니 내가 40편.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들었어요. 내가 다 볼게.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니? 넷플릭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처음 가입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 듣고, 알겠다. 다음 주에 내가 다 보고 올 테니까 그때 내가 다 보고 온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근데 걔가 막 웃더라고요. 사이코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제가 넷플릭스 가입하고 그날 저녁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20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20편인데 드라마도 왜 이렇게 길어? 1시간도 넘더라고, 한 편에. 그래서 제가 그 20편을 정말 주야로 읊조리는 마음으로 눈이 떠있는 모든 순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 봤을 때 그 해방감, 다 봤다. 나머지 20편이 시즌2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넷플릭스에서 다 봤다는 거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이제 상담하러 제가 기대를 하고 갔죠. 막 진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애를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만나자마자 얘기했죠. 나 20편 봤어. 이제 얘기하면, 근데 걔 엄청 웃더라고요. 막 웃어. 엄청 웃고. 근데 40편 아니는데, 야 20편도 힘든데 쉽지 않겠더라. 야 근데 시즌2는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이 너무 힘들더라. 근데 걔가 막 웃으면서 그게 40편 전부라고 볼 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자기가 40편인 줄 알았지 20편 보신 거 다 본 거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냐면 제 안심이 되는지.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막 웃더니 그 상담 다 끝났어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의문들, 자기 사랑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던 애인데 목사님이 막 드라마 보고 왔다는 그 자체에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냥 문제 진짜 해결됐어요. 나 학교 생활 잘해. 뭐야 이게? 어쩌면 이 친구가 살아가는 경험 가운데 자기 표현이 이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남들하고 스스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는데, 누군가가 막 자기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막 전혀 안 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정주행 일주일 전에 그 진짜 제가 안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남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보고 온 그 자체로 회복되거든요.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신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순간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율법, 체면보다 사랑을 중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중시하게 결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람은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진 꿈이 작은 걸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시죠? 엄청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도 같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의 평가를 보면 중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란 존재를 주목하여 보면 나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가 있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됐든 그 사람 하나의 인생이 꼽히면 그 사람의 세계가 만발하는 거죠. 사람을 중시하는 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삶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쓰이길 원하십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다릅니다. 여기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네.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러나 자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따라하시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단순히 혜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면 그렇지 않아도 앞이 안 보여서 힘든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조롱을 느끼면서도 거기까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칼 들고 거기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걸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런 설명은 매우 불편합니다. 장애를 둔 자녀가 태어난 순간 많은 신앙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치료가 된다는 기도처와 용하다는 의사, 기도원 이런 데 수없이 찾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요. 기도를 시키셨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치료되거나 삶이 변하지 않고 일상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다행히 장애가 사라졌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장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어려움이죠. 장애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설교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저같이 이제 장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우리는 치료가 안 되는 본문이면 더 좋겠어. 그러면 설교하기가 더 편하겠는데 여기선 치료해주고 왜 우리 동네에서는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세상에서는 장애를 질병처럼 보진 않습니다. 질병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장애는 한 사람의 특징이죠. 장애가 있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편견이에요. 날 때부터 그대로 있는 게 왜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까? 질병이 생기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장애가 특정인 분에게는 질병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장애는 떨쳐버릴 수 없는 개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의 이 본문을 적용하려면 아주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저는 고통과 장애의 당사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고통과 장애를 경험한 분이다 라고 여긴다면 여기서 또 다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럼 자신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은 수많은 장애와 고통을 치료하셨지만 자신에게 닥친 장애와 고통은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본인이 너무너무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부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처형당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으로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이 못할 짓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장애와 고통 앞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날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차별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외치던 예수님의 절규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날 외면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뭐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장애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 현대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둬야 돼요. 뭐냐? 장애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 본문은 모든 장애와 고통이 치유된다는 얘기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장애는 치유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마지막 회복될 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치유되든 치유되지 않든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주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장애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 십자가에 계속 있을 때 결국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죠.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일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장애가 있을 때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숨 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 친구들 전부 청년이 되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인생에 별 차이 없어요. 고단하긴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지금도 만나는데 달라진 거 있으면 늙기만 했어. 엄마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시간 지나서 그 고통이 많이 감소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런 걸 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고통과 장애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산소망 되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이미 고인이 된 우리 제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원이라고 우리 학교 다녔던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뇌종양이 생겨서 재수술을 거듭하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죠. 그 제자의 소식을 듣고 전혀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모금에 참여해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가정을 이끄셔야 되는데 이 주원이 재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겠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원이 전혀 알지도 못한 학부모님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요일별로 그렇게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일같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주원이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회 그 무슨 구제 헌금 있던데 좀 주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전화했더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든가 그거 좀 주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500만 원을 그때 주셨어요. 다 남의 일 같지 않게 그렇게 막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너무 슬픈 일은 우리 주원이가 치료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좋아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할 때마다 중환자실을 갔다 올 때마다 점점 나빠졌고 기능은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원이가 떠나기 직전에는 정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과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없음을 선언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없구나, 아주 선명하게 없구나, 그렇게 선언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 고통과 장애에 동참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고백하시는 게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장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원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꿈꿉니다. 제자가 부활해서 다시 만나는 걸 꿈꿔요. 그 아이를 보내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장애 가운데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변에 고통과 장애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해석하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장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 고통과 장애와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동체와 연대를 해주세요. 함께 참여해 주세요. 세상의 아픔에.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만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에 동참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다름을 눈치채고 이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름들 해석하지 않고 해석에 머물지 않고 만나셨던 것, 다른 것보다 사랑을 중시하셨던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던 걸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동참할 마음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예수님이 어떤 것이 다른지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럽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살고 싶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런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해 다가갈 수 있는 그곳으로 한 발짝 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장애의 문제 때문에 씨름할 때 우리는 너무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원인을 찾아 여러 곳을 방황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히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믿음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이 고통과 장애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셔서 언젠가 다시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다름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